함께 보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와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 사도 바울이 가까운 장래, 여기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 장래라기보다는 가까운 장래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배교하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데, 이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이라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나올 것이라는 두려운 예언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언은 실제가 일어났고 그 후로 역사상 이러한 기가 막힌 배도의 일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 배교자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찌 이것을 대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우리 지금 마음을 확신하고 다짐하지만, 이러한 본문의 1절 말씀에도 보듯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은 우리를 포함하고 있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까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던 자들이 떠났다는 얘기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에 나타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고 하반절에 써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저희들은 이와 반대로 성령을 사모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또 그냥 타성의 신앙생활을 하거나 일이 있으면 자주 빠지거나 또 어떤 꼭 불가피한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교회를 빠지거나 또 기도의 자리를 빠지거나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거나, 이게 지금 남 얘기 같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심각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감동하심을 사모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심중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듣기를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그러한 것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예배 가운데 이러한 자리들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찬양은 왜 이렇게 길게 해? 이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로 가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더욱더 그것을 원하죠. 찬양을 몇 곡을 불러도 더 찬양하고 싶죠. 말씀을 들어도 다시 그것을 되새기고 싶어서 녹음한 것을 다시 듣고 내가 못 들었던 걸 찾으면서 기뻐하죠. 이러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심중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싫어한다면 그러면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기에 너무 좋은 상태들을 우리가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보면 사람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다른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로잡힘을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참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잘 쳐다보기만 해도 그 어떤 상대가 그것을 느끼고 참 이게 영적인 미물이야 참 기가 막히네. 너무나 우리의 어떠한 것들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 자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너무 빨리 압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러한 것을 잘 못 느끼는 둔한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것에 어떤 민감함보다 특별히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더 충만하고 배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하고 그렇게 그러한 자들을 악령의 어떠한 미혹을 받기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미혹하는 영은 사탄 또 혹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격 정도 된다 그러면 거짓말에 능통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귀는 흉악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형상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일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고 우리를 미혹하기에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우면 피하지요. 모습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강교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쟁이란 얘기는 거짓말에 능통하다는 얘기고 거짓의 아버지라는 말은 거짓의 그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귀신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고 믿음을 떠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미혹에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귀들이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정말 사모하고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잘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귀신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급기야는 사단의 종이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은 외식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마귀의 종된 자들은 양심의 마귀의 불도장 이것을 화인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화인은 우리가 농장이나 농장에서 소나 말에게 주어져서 그렇게 누구의 소유인 것을 딱 불도장으로 찍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에 비유하였냐면 그 불도장을 맞은 화인 맞은 자리가 나중에는 그 아픔이 없어지고 살이 굳어지고 딱딱해졌는데 감각이 없어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이제 위험한 것이고 그것을 비유하여서 화인 맞은 자는 양심의 거리낌이나 또 거짓말을 하여도 이것이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인식조차 없어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둔해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화인을 맞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그 감각의 마비가 오는 그 부분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는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2절 보시게 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둔해지고 딱딱해지고 이제 감각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는 이 행동이 뭐냐? 외식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식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후포크리세이라고 하고, 그것은 가면을 쓰고 본래 모습을 감추고 행동을 숨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자기 모습을 감추고 미혹하는 영이나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는 것과 같은데, 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외식한다고 하는 우리의 외식이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 이겁니다. 자, 교회에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하면서 실제 사람의 마음을 더 놓게 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해왔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떠나는 그런 정말로 악한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그 악의 열매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교회는 다시는 안 간다.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외식함으로 인해서,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안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좋게 나타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식하는 말과 행동이 거짓말로 이어지고 그 거짓말로 이어지는 것들이 자주 대어되게 되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런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성찰하고 그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육신의 생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지경. 자,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어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은 육신을 쫓아서 살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젖지 않고 그러한 것들에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는데, 이단들은 첫째, 혼인을 죄악시하여서 금하였다 이럽니다. 자, 우리가 이 혼인을 죄악시하여 금하였다 하는 부분을 당시의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역으로 보면 창세기에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식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창조 질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각각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독신주의, 그리고 비혼주의. 자, 이런 부분들은 자기 취향이나 이러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뭡니까? 동성결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 입법화되고 실제 법으로 정해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음식을 가린다 하는 정도로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로 가려서 그것을 먹는 것을 죄악시 여기고 그래서 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먹고 있는 돼지고기는 어떤 지역, 어떤 나라, 어떤 문화 속에 가면은 팔는 것조차, 요구하는 것조차 그곳 가운데서는 죄악시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 정말 거룩해지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은 오늘 저희가 한번 보겠는데요. 4절 말씀부터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5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져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자들을 놓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자녀이면 너무나 안타깝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로 생각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주기도면서 기도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민족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세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횡행하여서 정말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 두 부류로 지금 이렇게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두 부류가 아니라 한 부류로 묶어서 진리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기도로 바로 서려고 하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놓고 성도들이 가장 우리가 찾아야 되고 취해야 되고 바라야 되는 것들을 그 진리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러한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창조 세계, 특별히 또 선하다 하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4절에 보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을 통칭해서 선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음식물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좋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리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늘 마음속에서 새게 된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도 몇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배교자들과 다른 삶, 미혹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삶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이러한 극단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정말로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그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또 실제 어떠한 것이 기본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배교나 이런 것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그 미혹된 삶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 큰아들한테 질문하였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였더니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명쾌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을 없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어찌 이 더러운 육신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에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것,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사모함으로 인도하심으로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아무리 말세의 지말에 정말로 미혹된 영이나 사단이 넘치고 순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종한 순수한 정말 그런 것들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실 분들이 아니라 여기 오지 않으신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늘 그런 말씀 가운데 기교를 해서 제가 기승절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면 우리의 바로 선 모습 가운데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내가 맛있는 음식 하나 먹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서 먹이고 싶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세상에는 주변에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하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악한 영에 미혹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지금 세상 기류 가운데 동성애가 왜 뭐 문제야 그냥 그런 거지 뭐 내비둬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면 돼 우리만 안 그러면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떠한 것에 기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으로 그 거룩하심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가서 무슨 피켓을 두고 그것을 반대하느냐? 그런데 누군가는 분명히 그렇게 반대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오늘 또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함으로 받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마음은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새벽 시간을 열어서 나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선하심을 따라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또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들 중에 생각나는 거, 특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중에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셨으면 그것들을 놓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